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 없이는 못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들을 배우고 정보를 받고, 그리고 뉴스도 다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또 영화도 그렇고, 하여간 유튜브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이제는 그냥 유튜브 없이는 정말 못 사는 시대가 됐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제 워낙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그거 다 언제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워낙에 정보들이 많고 볼 게 많으니까 요약본을 많이 봅니다. 영화도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1분이나 2분짜리 보고 대충 스토리 보고 재밌겠다 싶으면 영화를 보지, 이제 먼저 이렇게 그 많은 방대한 것들을 이제 다 안 봅니다. 짧게 이렇게 줄여서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요즘에 쇼츠라는 게 있죠. 그래서 1, 2분짜리로 뭐 뉴스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다 요약해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도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왔던 유명한 인물들의 삶을 마치 유튜브 쇼츠처럼 그렇게 아주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그들의 인생을 쭉 나열했습니다. 등장인물을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다 보셨죠? 등장인물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외에 나머지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생략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믿음을 소개합니다. 20세기 초에 활동한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성경 교사이며 또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더 핑크라는 설교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영웅들. 이들의 출신도 다양합니다. 왕, 귀족, 목동, 깡패, 노예, 창녀. 정말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양합니다. 나라가 없던 시대, 그리고 또 나라가 아주 강했던 시대, 그리고 또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가 됐던 시대, 그리고 또 나라가 풍요로웠던 시대, 또 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시대, 힘든 시대. 다양한 인생들이 다양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이 다르게 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특이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본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신병이 자대에 배치됐는데, 신병이 자대에 배치되면 고참들이 이제 그 신상 조사를 딱 하잖아요. 종교도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뭐 다른 불교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말 안 해. 근데 꼭 독실한 크리스찬이 오면 뭐라고 그러니? 야, 환자 왔다, 환자. 환자 한 명 왔네, 환자. 환자 취급을 합니다. 왜 그래요? 다르게 보이니까요. 다르게 사니까요. 확실하게 다르게 사니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또 교회사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이 시대에 한국 땅에서 그리고 제가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삶을, 좀 특이한 삶을 사신 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 한 분을 꼽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그때가 2004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 전이었어요. 아마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모를 겁니다. KBS 인간극장 PD였던 김우현 감독이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전도하는 할아버지는 정말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저렇게 맨발로 전철에서 다니십니다. 맨발로요. 그리고요, 다음 장 맨발로 다니시는데요. 그 다음에 볼까요? 저렇게 알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앞뒤로 모자에도 쓰시고 저렇게 전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외치냐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그리고 Y2 코리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면 그분이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되지도 않는 깨 같은 문구들을 그 앞뒤로 종이에 써가지고 붙이고 지하철 안을 누비고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 김우현 감독이 그분의 삶이 궁금해서 추적하다가 감동을 받고 만든 것이 바로 다큐멘터리 팔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30년이 넘게 한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지하철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일제시대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독립투사였어요. 그리고 김포 일대에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름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후로 그렇게 맨발의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다 이분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일 그 전철에서 이분을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면 아마 저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시대에 더 나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데 왜 할아버지는 저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셨을까? 사실 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명은 다 각자입니다. 라고 답하시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직접 받은 사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필요 없죠.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이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자신은 늘 전도하다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돌아가실 날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몸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날도 전도하러 지하철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부지런히 전도하다가 몸이 피곤하셨는지 잠시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때 그렇게 조용히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이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데는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과 똑같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최춘선 할아버지는 평생을 맨발로 전도하였으니 아마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사내의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도 함께 죽습니다. 본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어느 법을 먼저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국가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비록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다 아들을 죽이라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또 큰 민족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을, 생명을 살려서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모세의 부모들은 왕이 비록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어느 정도 크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이제는 온전히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부모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참 기가 막히게 그때에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 앞에 이 바구니가 쫙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입양해서 키우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이렇게 부모의 믿음 그대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장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음 카페에서 엄마들이 하는 대로 2살부터 3살, 2~3살부터 되면 벌써부터 영어, 수학, 그리고 음악, 조기 교육 안 시키면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압박이 엄마들의 마음에 밀려옵니다. 바로 이때 모세의 부모처럼 세상이 주는 공포와 압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에게 다 각자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또 각자의 능력들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먹고 살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젊은이들에게 아주 멘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학교와 전공을 따지는 것은 딱히 그것이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증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벌과 전공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와 같이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 아니면 사실 사회에 들어가서, 직장에 취직한 다음에 사회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정외과 나왔잖아요. 정치외교학위. 회사 들어가서 아무 쓸모 없는 학과예요. 근데 거기 가서 다시 배웠어요. 특히 사회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날개를 단다는 것입니다. 소위 어떤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전공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생활하면서 타고난 내 적성을 발견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생각은 대학, 전공 거기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실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회 가서 비로소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고 다시 그것을 공부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날개를 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제자반, 제가 양육했던 제자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당시에 전공이 성악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다시 만났는데 어느 기업에 재무이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이사. 뭐 재무팀에서 노래 부르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키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몸부림치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맘카페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 큐티, 가족 예배를 최우선으로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맘카페 엄마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마들의 몸부림과 믿음의 소신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들을 설명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 엄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녀를 키웠더라. 이렇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세상 영광과 재물보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도 말씀 보다가 깨닫는 날 있잖아요. 설교 듣다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날 있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날이 있잖아요. 아마 모세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인 내가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인들은 지금 애굽에 다 노예잖아요. 나도 히브리 출신인데 히브리인인 내가 어떻게 애굽의 특권층이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특권층으로 만든 데에는 이 힘과 능력으로 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거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고통스럽게 노역하는 공사장에 그는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형제들이 노역하는 곳에 갔다라고 돼 있어요. 왜 갔겠습니까? 감독하려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감독자가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형제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공사장에 멀리 가서 쳐다보면서, 공사장을 쳐다보면서 가서 거기서 고통받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젖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애굽 사람이 정말 너무나 심하게 학대하면서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를 가서 주먹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제명 수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서부터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부와 권력이 아닙니다. 위험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애굽의 왕실에서 누리던 특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불편한 삶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권력을 내려놓으니까.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리던 물질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성껏 키워줬던 애굽의 공주와 또 자신을 아껴주었던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인간적인 아픔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일찍 전문 자격증을 따고 친구들과 동업을 해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서 이렇게 파트너를 맺고 이제 전문 자격증을 가지니까 개업을 했어요. 3명이 함께 동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업자들이 이제 보통 업계에서 하는 대로 이익을 최대로 내려면 그대로 이렇게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안 돼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중 장부를 만들고 분식 회계를 했습니다. 이 3사람 중에 유일하게 크리스찬이 우리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그게 마음에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분식회계와 이중장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업계에서 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걸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성도님은 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업계에서 막 잘 나가고 거래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있으면 사실 굉장한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얼른 그거 하고 싶어 하죠. 잘 됐으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은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많은 기회를 잃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 집사는 더 많은 수익을 포기하였더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누구누구 집사는 주를 위해 더 많은 눈앞의 수익을 포기하였더라. 이렇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 때문에 그 섬길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새로운 일거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말 빼고 또 이게 섬기는 거 일하다 보면 그 시간을 그 주중에도 좀 빼야 되니까 이게 마땅한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집사님은 그냥 이거 직분 내려놓으면, 그냥 이 맡은 것 그냥 내려놓으면 아무 꺼리낌 없이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니까 선택의 폭이 좁은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 괜찮냐고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물질을 채워주셨어요. 늘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해맑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젊은이는 모두가 다 황금 같은 시간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토요일 오후를 매주 하나님께 또 귀한 시간을 드리며 섬기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섬기면서 이분들이 그냥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일을, 그리고 직장 다니고 자녀 돌보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누리고 싶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반의 어느 집사님은 돌아오는 주에 그 스리랑카 정부와 무슨 협의할 일이 있어서 관련된 출장을 갑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이분이 옮기고 하다가 제자반 시간 피하려고 여러 가지 스케줄 조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문제는 이분이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반이 있으니까 그 제자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제자반 시간 맞추다 보니까 비행기 표를 구하는데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일정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일정 찾은 것이 15시간이 넘는 비행기 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정을 다 몰아가지고 거기서 좀 여유있게 오랜 시간 비행을 하고 가면 좀 넉넉하게 앞뒤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자반 시간 다 주일 이렇게 마치고 해서 조정한 게 월요일 날 출국해서 목요일 오후에 공항에 도착해서 저녁에 제자반 오는 일정을 잡은 거예요.
아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닌데,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공무로 갈 때는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택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사업 미팅을 하다가도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수요기도회 그리고 목요 제자반에는 무조건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주일만 가면 되지, 무슨 교회를 주중에도 이렇게 두 번이나 더 가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사업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돈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 집사님은 주를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의 손해를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쫓았더라 라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은 그냥 그분이 원래부터 금욕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저 세상에서 좀 그런 특이한 도사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꿈이 있고 똑같이 좋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세상에서 포기했던 이유는 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상을 바라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복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건 기복신앙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은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28절 볼게요. 하나님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 전에 선행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전후 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번영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약한 인간이, 여러분 원숭이 하나 보면 인간이 원숭이하고도 싸워서 이기기 힘들어요. 원숭이 하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코끼리, 사자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복에 의존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 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예요. 물리 법칙에 의하면 그대로예요. 그걸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그런데 그게 5,000명이 먹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인생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넘치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도 오병이어 진짜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적은 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불려서 내 힘으로 막 축적해서 재산을 부르려고 하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불려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빚을 내가지고 무리하다가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를 내가 계획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복이 없이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복 없이 못 살아요. 저보다 10살 많은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보다 한참 더 먼저 신림동에 봉천동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유가 없으니까 봉천동에 그 지하실에다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목회가 힘들었죠.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또 공부를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잘한 것도 아니었고, 또 아들에게 개척교회 목사가 아들에게 무슨 학원을 좋은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그 부분에서 마음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개척교회 목사에게 주는 이제 그 목사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몇백만을 받았어요. 큰 돈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그래 이제 좀 학원을 좋은데 다녀서 공부를 좀 마음껏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이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는요 그 돈 다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냥 깜짝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제가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자기 실력도 안 되고. 그 아버지가 좀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 황당했다고. 그래서 아들의 뜻대로 그 돈을 다 교회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이 매일 공부는 안 하고 새벽기도 나오더래요.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 공부. 참, 그러니까 자기 딱 견적이 나온 거야. 내 실력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 감사하지만 기특하지만 또 한편으로 야, 얘가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 하더래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 했대요. 나중에 이제 입시 원서 쓸 때 선생님한테 우겨가지고 얘가 그렇게 뭐 점수가 탁월한 게 아닌데 연대를 쓰겠다고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우겨가지고 원서를 썼대요. 네, 논술 전형이었는데 논술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 하면서 와, 이 목사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에게 상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다 모든 일에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뭐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런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전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헌신해요?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라보고 또 헌신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이건 명령하셨어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안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헌신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는 것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어떤 상이에요?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죠. 그렇죠. 저기 목성, 화성, 그 밝기도 다르죠. 빛나는 것도 다르죠. 해와 달의 빛나기도 다르고, 또 별과 달의 밝기도 다르고, 또 별들 사이에도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그 다음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할 때도 뭐예요? 그 부활할 때 나중에 영광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심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죽으신 거 믿어줬으니까 쌤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졌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왕자의,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내려놓았어요. 왜요? 나중에 영원히 사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다른 세상이잖아요. 엄마 뱃속이 전부인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눈을 떠보면 또 다른 이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썩지 않는 삶이에요. 어느 삶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데요, 지혜롭게 투자하세요. 이 땅에다가 몰빵을 하시면 여러분 후회할걸요?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전부 인생을 다 여기다가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나중에 곧 후회할 날이 다가옵니다.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는 이 땅에서 투자했던 주식 투자해서 10배, 코인 투자해서 100배, 여러분 그건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돌려받는 상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저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참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직장일 일하면서 가정일 하면서 자녀들 돌보면서 없는 시간 쪼개서 주님 위해서 참 헌신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저같이 사람들 앞에서 목사라고 존경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거의 11시 되는데 진짜 1:1 양육으로 섬겼는데 12시 다 돼서까지 저기서 1:1로 영혼을 양육하는 거예요. 누가 상을 줍니까?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또 어떤 분은요 1시간 차를 타고 1:1 양육을 섬기려고 차를 몰고 가서 또 영혼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삶이 피양육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까? 또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꼭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분 너무 불쌍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섬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누가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 단어가 아니면 이분들의 삶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분들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영혼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성경에 또 하늘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믿음의 영웅들입니까?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녀를 키우겠다고 가끔씩 두려운 생각도 들지만 그 두려운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엄마들, 그런 부모들,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누가 믿음의 영웅들입니까? 돈과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살면서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떤 기회, 내게 올 수 있는 기회도 또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을 기꺼이 뒤를 쫓아가는,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누가 믿음의 영웅들입니까? 하지만 이 땅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상을 받고 기뻐한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눈물 흘린 날도 많았고 또 상처받는 일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이 삶을 묵묵히 내년에도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삶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고 붙들고, 주여 세상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그것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될까봐, 나도 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압박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라도 아버지여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르게 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삶을 들어갈 때에 주시는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종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믿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옵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택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상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상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의 길을 택하여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